Early on in my service as a young 우루과이와 missionary, 파라과이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초기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매력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가 가족에 관한 교리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이후로 진리를 찾는 구주자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교리에 끌렸습니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계획의 기초가 되는 건 우리에게 지상 가족이 있듯 하늘 가족이 있다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매우 기본이 되는 원리이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초등의 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며 그 원리가 참되다고 선언합니다. 그 노랫말을 기억하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하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상 가족이 영원하다는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리와 성약은 가족이 하늘에서 제정된 조직에 기초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귐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귐은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 가족이 영원하다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반해 대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제도에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격에 사용하는 좀 더 강력한 무기에는 이기심, 탐욕, 외설물 등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려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박탈하는 것이 주요 열쇠임을 압니다. 사탄은 이 생과 영원한 생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가족 안에 있다는 점을 알기에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고대 선지자 엘마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종언에는 행복과 가족 생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영감 어린 권로를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 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엘마가 이야기하고 최근에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언급한 이 행복은 분명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한 행복을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초기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모아 매주 가정의 밤을 하고 매일 기도와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쉽고 편하고 성공적인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간단한 일들은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가정의 밤 공과에 대해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의 밤을 했다는 점은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경전 구절이나 기도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경전을 읽었고 기도했다는 점은 기억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신성한 전통을 세우면 우리와 우리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힘과 보호가 임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면 영이 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신성한 전통을 세우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짓 전통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과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는 책임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과 의로움으로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모가 그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과 모범으로 가르칩니다. C.C. 밀러가 쓴 메아리라는 제목의 시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 잃은 양은 어린 양이 아니었다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에서 떨어져 나온 어른 양이라네. 우리는 왜 그 어른 양을 찾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어른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린 양마저 그 뒤를 따르기 때문이라네. 어른 양이 어디서 헤매든 어린 양은 어른 양을 따른다네. 어른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금세 어린 양도 잘못된 길로 가고 말리. 우리는 오늘 어린 양을 위해 어른 양에게 간청한다네. 어른 양이 길을 잃으면 어린 양이 치르게 될 값은 얼마나 크던가. 주님께서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부모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규리와 성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온에 자녀를 둔 부모가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말과 모범으로 신성한 전통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살 된 제 손자 윌이 최근에 다음과 같은 원리를 설명하며 전해준 짧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말을 타고 올가미를 던져 말이나 소를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밧줄은 여러 가닥을 꼬아서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밧줄이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닥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튼튼한 밧줄이 되고 여러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밧줄과 같습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한다면 가족은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려고 노력할 때만큼 강할 수 없어요.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을 돕는 것임을 압니다. 여동생 이사벨에게 상냥하게 대하면 우리 둘 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엄마 아빠도 행복해 하십니다. 엄마가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제가 남동생 조이와 놀아주는 것이 엄마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 방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냥하게 돕는 것이 가족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맞이이니까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저는 가족이 튼튼한 밧줄처럼 강해지도록 아이들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함께 일하면 가족은 행복하고 강해질 수 있어요. 부모가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모범으로 가르치며 자녀가 부모에게서 원리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가족이 영원하다는 본질을 알며 또한 믿습니다. in the eternal nature of the family. This understanding and belief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믿음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속죄를 통해 보이신 사랑과 봉사를 좀 더 충실히 실천하게 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그 결과 가정은 참으로 지상의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